따라하십니다.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 예사야 49장 1절 7절 성서 일과를 따라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몬의 형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육체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 고백을 한 것이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다.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중요한 표현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한데, 자, 이 장면, 이 구절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드레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 요한복음 1장에 36절 이하의 이 본문이 나오는 구절을 따라가 보면 세례 요한이 저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지난주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음의 삶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드린 거 기억나시죠? 네. 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을 바라보라 그랬으니까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였어요. 그리고 그 두 제자가 두 사람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뒤돌아서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요한복음 1장 36절 보여줘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에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두 제자에게. 그러니까 두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선생님, 여기 랍비는 선생님이죠. 아직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요 질문,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요 질문이 우리의 질문이에요. 예수님 어디 사십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예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들여다보면 우리하고 여러분 별반 다르지 않는 내용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럴 때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선생님 누구십니까? 세례 요한은 선생님을 가리켜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는데 난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시는데 난 잘 모르겠어요. 그 말이요. 네? 네,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유명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39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별로 유명한 표정이 유명한 말을 발견한 것 같지 않은 표정이시지만 이게 유명한 표현이에요. 와서 보라. 따라하세요. 와서 보라. 영어로 말하면 come and see. come and see. 와서 보라. 수련회 하고 그러면 이 표현을 주제로 해가지고 수련회 많이 하기도 해요. 와서 보라. come and see.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함께 섬기시는 공동체를 보고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보고 기적을 체험하고 변화를 경험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아까 그 말이에요. 내가 메시아를 찾았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라라고 하는 것과 안드레가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설교를 다시 하라는 거예요. 뭐요?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와서 보라가 있어요. 이 성경 구절로만 보면 와서 보라. 듣고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주님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지식으로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신학 박사가 예수님 잘 믿는 거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말씀이 내 삶에 체험되고 경험되고 깨달아지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다. We have found the Messiah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사이에 체험이 있어요. 체험. 경험이 있다. 경험. 우리가 신학교에서 저도 그런 거 많이 배웠어요. 신학교에서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아는 거다. 이런 말합니다. 네?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쭉 돌아다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려고 따라가는 그때부터 그의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믿음의 신동이라고 하는 건 별로 없어. 네? 태어나서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사람 없어. 네?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금방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못한다고요. 태어나자마자. 태어나자마자 뭐라 그래요? 졌죠? 뭐 이러지. 네? 네? 내꺼 이러지.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겠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 사이에 와서 보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일단 말씀으로 먼저 순종해보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보고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보려고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예수님이 빛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 말이 깨달아져 가는 거예요. 네? 그게 경험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레 목사님은 신앙생활의 4대 지표로 체험을 꼭 넣었어요. 체험. 신앙생활에는 체험이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에 체험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올 한 해 2023년 예수님을 바라보고 와서 보라. 말씀대로 살아보라. 말씀대로 순종해 봐라. 주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따라와 봐라.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이어가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의 고백이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제가요 목사 아들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 신앙 고백이 그냥 술술술 나오겠냐고 아버지가 하라 그러니까 한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시간이 지나고 제가 믿음이 생기고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면서부터 그 다음에 이 신앙 고백이 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따라가며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저도 조지신학 할 때 많이 배웠어요. 조지신학 책의 이름이 Faith Seeking Understanding, 믿음이 이해를 추구한다 이런 말이었어요. 그게 조지신학 책이었어요. 아직도 기억해요. 친구들이랑 번역하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 번 더 가르쳐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사야서 말씀인데
오늘 49장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종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또 오늘 이 시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교회를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교회를 세워간다는 건 건물을 세워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고, 예? 목회자를 나타내는 거 아니요. 나한테 너무 그렇게 부담 주지 마세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시고 소망이시고 생명이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고백하고 그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세워야 할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해야 함을 가르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새해에 우리 시작하면서 이사야서 말씀 붙들고 올 한 해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바르게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주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십니다. 너는 나의 종이요. 한 번 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3절의 말씀에 이 말씀이 있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부르셨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대통령도 자기의 정책과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서 장관들을 부르잖아요. 그죠? 세우잖아요. 날씨가 꾸물꾸물 해가지고 반응이 좀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오늘. 네? 자,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불러요. 자기의 생각과 완전 다른 사람을 불러 세워요. 그렇죠?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실현해 갈 사람. 그렇죠? 내가 주인 노릇하면 돼야 안 돼요? 내가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내 종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할 때 그 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은 요렇게 해놓고선 내 뜻대로 이거 아니란 말이죠. 그죠? 나처럼 설교하기도 안 쉬워 여러분. 네? 주님 뜻대로 하지만 내 뜻대로 여기 분명히 이 하나님의 종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너는 나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구절에 약속이 있어요. 이 구절 보세요. 내 영광을 너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 영광이 임하게 하신다. 이게 약속이잖아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계획대로 내 방법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언가 귀를 기울이고 내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 모양으로 살든 이쪽에 처해든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나에게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나는 종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광이 임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에요. 복.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왜 이렇게 대답이 시원찮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예요? 받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어요. 그게 성경에 처음부터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복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정체성을 잘 고백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목사도요, 목회자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고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부름받은 종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권사님들 교육하는데 이런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직분은 은사이지 위치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선물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온갖 좋은 은사,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혹 안 주시기도 하세요. 그렇다고 열등하고 우등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어떤 분은 노래 잘하는 은사를 주셨지만 어떤 분은 그 은사가 개발되지 않고 없는 분도 있어요. 누가 열등하고 열등하지 않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필요를 따라, 교회의 필요를 따라, 유익을 따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은사. 직분은 은사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위치가 아니에요. 위치는 뭐예요? 높낮이가 있는 거예요. 직분을 높낮이로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쓰임받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시골에 가면은 장로님들을 세울 수가 없는 교회의 규모, 거기에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장로님들 역할 다 해요. 시골에. 저도 맨 처음 목회할 때 그 권사님 가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거의 교회 모든 살림을 다 도맡아서 책임지시고, 어떨 때는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 재정을 채우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모습에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 위치가 아니요, 은사란 말이에요. 은사. 위치가 아니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순종하신 거예요. 그 삶에 하나님이 영광을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영어로 보니까 스플렌더라고 나와요. 이 단어가 스플렌더, 반짝반짝 빛나는 광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 금성교회 와서 빛나고 있어요. 왜 아멘 이렇게 시원찮아요? 저 금성교회 와서 빛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 양순자 권사님이 저 만나시자마자 그랬어요. 아주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보니까 멋지게 잘 나온다고. 에? 잘 나온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빛이 임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내 뜻을 구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종들, 예수님과 같은 분들 되시기를, 그런 우리 금성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십니다. 판단과 보응이 여호와께 있다. 한 번 더요.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4절이 그렇게 은혜가 됐습니다.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헌신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에 이런 회의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주의 일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다 보면, 종으로 살다 보면 속상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헛되게 한 것 같고 무익하게 한 것 같고 다 한 것 같이 다 지나가 버리고 공허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고백이 나와.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하나님께 있고 나에 대한 보상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종의 고백이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드리는 고백이에요. 세상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세상에서 높여지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이 높이시면 쓰임받으면 되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면 인간적으로 속상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있어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헛되이 했다고, 무익하게 했다고, 알아주지를 못해. 목사님이 칭찬을 안 해줘. 응? 맨날 나는 이것만 해. 그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 사역의 길이요, 꽃길인 것 같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하나님의 종된 길은 광야를 지나는 길이 많습니다. 알아주지 않잖아요. 가령 이런 거죠. 목사 안수식을 하면요, 저기 한국에서도 연예에서도 제일 좋은 큰 교회 가지고 거기서 말이죠, 꽃다발 주고 말이죠, 옷도 뭐 새 옷을 입고 그냥 얼마나 멋있게 그냥 아름답게 화려하게 안수식을 하는지 몰라요. 장로님 안수식을 해도 그렇고, 그렇죠? 네. 교회 뭐 이렇게 취임 예배하고 그러면, 저도 우리 교회 와서 취임 예배 했잖아요. 그때 제 사진 제가 제 컴퓨터에 딱 저장해놨어요.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네. 그 사진을 타는데 얼마나 그때 그렇게 화려해요. 그게 멋있어요. 그런데 사역의 길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사역의 길은 그 길을 감당하는, 그러니까 가는 길이 고생스러우니까 그나마 화려하게 그렇게 취임식을 해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걸 결혼의 예식이라고 생각하면 똑같아요. 결혼할 때 얼마나 그냥 이쁘게 하고 멋있게 하고 예쁘장해 하고 신부 화장을 하고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결혼식을 하는 그 결혼식이 몇 천만 원 들이고 몇 억 들여가지고 결혼식하고 그 다음에 한 달 있다가 헤어지면 뭐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혼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하고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 있는 거는 그 길을 잘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에 하나님이 영광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자 할 때 마음이 상하고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꼭 이걸 기억해야 돼요. 판단과 보응은 하나님께 있다. 예전에 우리 불렀던 찬양 중에 그 찬양 있잖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솔직히 얘기해서 벤츠가 지나가면 부러워. 너무 인간적인가요? 네? 근데 그 찬양이 그렇잖아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그 어려울 때 교회 이렇게 타고 가는데 혼자 휙 지나가니까 에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시골에 말에 처박혀가지고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인간적인 게, 사람도 다 인간적인 거예요. 목회자도. 근데 판단과 보응이 하나님께 있다. 예?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너무 알아달라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주의 일을 하시면 돼. 아멘이세요? 그런데요, 주의 일을 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봐. 성도들이 다 알아. 그죠? 성도들이 다 알아. 누가 속상해하구나, 누가 마음 아프구나, 누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 마음을 다쳤구나, 다 알아요. 제가 여러분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그 스포츠계의 그 명언 중에 하나, 이런 말 하나 있습니다. 올라갈 팀은 올라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올라갈 팀은 올라간다. 내려갈 팀은 내려간다. 처음에 반짝 막 이렇게 잘 하다가도 실력이 뒤따라지지 못하고 꾸준함에 뒤따라지 못하면 점점 순위가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력이 있는 팀은, 실력이 있는 팀은 처음에 혹 출발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하나하나 만회하면서 등수가 올라가요. 네. 그게 한 시즌을 살아가는 그 스포츠계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실력이 있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면 세상 사람도 알아봐요. 그리고 드러날 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너무 알아달라고 애쓰지 않아도 돼.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성실히 내게 맡겨진 삶을 감당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판단과 보응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사람의 판단에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말해도 사람 소리요, 저런 사람 소리요, 멍멍이 소리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사람 소리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지난번에 백영원 목사님 무슨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이런 얘기 하나 하셨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사람 소리가 줄어들고 하나님의 소리가 커진다. 그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위로를 따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아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따라 선한 일을 이루어가고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에 여러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빨간 것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내용이요, 하루 종일 바깥에서 일하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온 사람을 주인이, 그 사람이 종이잖아요, 종에게 밥 지으라, 저녁 지으라, 식탁을 차려내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 주인에게 나 안 해요, 나 못해요, 나 할 만큼 했어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종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또 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수고했다고 나 많이 했으니까 나 이런 대접 안 받아도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악덕 주인처럼 이렇게 되란 이런 말이 아니라 종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수고하고 애썼을 뿐입니다. 내가 해야 할 몫을 했습니다 라고 할 뿐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게 더 놀라운 축복이고 더 놀라운 보상이고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다 교회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복음의 삶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종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부끄러운 삶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대가 빛을 비추어 그 빛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험한 바다 위에 물결 치는 인생의 삶의 모습인데, 그 속에 때로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 빛을 따라서 또 쫓아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순종하며, 여러분, 판단과 보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며, 올 한 해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한 번 더요.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하십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래요. 이르시되 너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끝까지 살아는 거예요. 끝까지, 언제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고조가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끝까지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종으로 끝까지 이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이 과정 중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는 건 쉬운 일이라. 저는 이 말씀이 항상 목회자로서 도전이 돼요.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는 게 쉬운 일이라. 교회 학교에서 낙심하고 마음 상하고 성도들 마음 상하고 그렇게 그런 성도들을 위로하고 세워가고 다시 일으키고 다시 교회 나오게 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뭐가 쉬워? 이게 쉬운 일이요?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며 순종하면 삶을 살기보다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이게 우리의 본성인데, 이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흩어져 있는,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고, 쉬운 일이래. 쉬운 일이래. 아이고 세상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이 그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강물이 흐르고 보라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길을 내시면 길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이 길이 되고, 부르신 곳에서 그 찬양에도 그 가사가 나요. 부르신 곳에서 나의 가는 길이 길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면 그 길이 된다는 거예요.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2장 14절에 이 말씀이 있죠.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할 때도 있고 또 쇠약기를 겪을 때도 있어요.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지난 금요밤 기도회 때 이덕주 교수님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역사를 연구해 보면 그게 눈에 다 보여요. 부흥의 기가 있기도 하고 또 정체기가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디아스포라처럼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모으는 거는 쉬운 일이라 이거예요. 쉬운 일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되어지는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에게.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복음은 이타적인 거예요. 복음은 방향성이 있어요. 나에게서 너에게로, 우리에게서 그들에게로. 방향은 항상 이타적이에요. 우리는 사회같이 이렇게 모여있기만 하면 안 돼요. 자꾸 은혜를 받고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고 자꾸 모아두고 그러면 뭐가 돼요? 돼지 돼, 돼지. 예? 은혜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우리 10월 마지막 주에 올해도 할 거니까 누구를 초청하면 좋을까? 누구를 한 번 더 오라 그러면 좋을까? 기도하시란 말이요.
왜 아멘 안 하셔? 기도하시라고. 응? 기도하시라고. 복음은 이타적이요, 이타적.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기적인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나만 생각하고 여전히 우리만 생각하는 사람은 복음의 방향성을 잃은 사람이에요. 선교하고 흘려보내고 사랑의 쌀 나누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셔야 돼. 그걸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할 수 있도록 건강 달라고 기도하시고, 할 수 있도록 재정 달라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그 방향성, 하나님을 흘려보내는 거.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말레이시아 선교 가면서 그 생각을 해요. 어떤 면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쓰고 그냥 모아뒀다가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쓸까? 이렇게. 아니에요. 이번에 또 하고 다음번에 또 은혜 주시면 또 하고 자꾸 선교적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 일이 쉬운 일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흩어진 사람들을 모아가게 하시는 거.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의 말씀의 마지막 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여기에서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야고보서의 그 전체 흐름에서 보면 예수님을 잘 믿다가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서 세상의 길로 나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유혹을 받고 시험을 이겨내지 못해서. 여러분 꼭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험을 이기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시련을 이기는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한 단계 넘어가는 거예요. 삶의 시험과 시련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시험과 시련을 만나서 마음에 미혹되어 세상의 길로 가고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 버리는 자들, 그들에게 다시 찾아가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돌이키고 그들의 마음과 중심에 아파하는 모습들을 함께 얽어매어서 다시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이 쉬워요? 그거 안 쉬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진리에서 미혹되어 세상의 길로 간 사람을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제가 우리 교회 면접 볼 때 장로님들한테 그 얘기했어요. 가나안 성도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예? 가나안이 거꾸로 하면 안 나가요? 안 나가. 가나안 안 나가. 예수님 잘 믿다가 안 나가. 누구 때문에 안 나가? 뭐 때문에 안 나가? 뭐 목사님 보기 싫어. 뭐 이런 거. 그래서 안 나가.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엄청 많아요.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게 하는 일. 그 일들이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고 죄를 덮을 것임이라. 그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이방의 빛이 되고 땅 끝까지 진리의 길에 서려면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끝까지 생명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말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너는 나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고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이스라엘로 부르셨다라고 하셨어요. 올 한 해 하나님의 종으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Come and see.
내가 가서 주님의 역사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시고 세우신 사명의 끈을 잘 세워가서 끝까지 상한 마음과 아파하는 마음 부둥켜 안고 나를 판단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보상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고 끝까지 이방의 빛으로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온전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